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송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유다말로 외쳤는데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을 막을 수 없고 여호와의 능력도 아수르 왕의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그의 명령을 듣지 말라는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면서 만일 항복하면 모두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단호하게 아수르의 퇴각을 예언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도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없다는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한 경험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정도는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 신들이 나무요 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예루살렘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 왕을 질타하시면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도구일 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수치스럽게 퇴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을 지적하고 여호와께서 내리실 심판의 결과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다의 남은 자가 별로 없을지라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자라난 것이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말하며 그것에서 난 것도 역시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말합니다. 유다 전역은 전쟁으로 인해 농경지와 나무들이 망가져서 적어도 2년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사네립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46개를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을 먹겠지만 제3년에는 정상적인 농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퇴각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신 구원의 징조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았기에 유다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아남아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심리전을 펼치며 항복을 종용한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라 그의 신하 랍사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네립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못합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을 쏘거나 토성을 쌓아 성벽 위로 넘어가려는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히스기야의 간구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과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종종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유가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은 19장 초반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기록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하룻밤에 죽은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쥐떼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나 군사들이 죽고 후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구원 사역 자체에 집중하도록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에 대해 본문은 기록합니다. 36절 37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산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37장 37절 3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아수르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을 고려하면 사네립이 그의 후계자를 맏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로 지명했고, 따라서 후계 권력 다툼 과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라랏 땅으로 피신한 왕자들은 결국 왕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가장 어린 왕자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사네립이 신전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지만 사네립이 경배하는 신은 그를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